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또 그 나라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 선포하시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나라에 적합한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의 약한 것을 다 고쳐 주십니다. 이제 마태복음은 그 중에서도 첫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게 이제 산상설교입니다. 이 산상설교는 대중에게, 무리, 군중에게 하신 것 같지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제자들이 나아왔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산상설교는 엄밀히 말하면 제자들에게 적합한 말씀이겠죠. 우리가 팔복을 살펴봤는데 그 팔복의 핵심은 뭐냐 하면 그 팔복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따라 그 팔복에 적합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네, 그럴 때 천국이 그들의 것이고, 또 10절을 봐도, 그러니까 3절과 10절을 보게 되면 팔복을 수미상관 시작하고 끝날 때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천국에 그들의 것이다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 팔복에 적합하게 사는 것이 예수님 같은 삶이요, 천국에 적합한 삶인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건가? 세상이 우리가 이런 팔복의 삶을 살아갈 때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도 있고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경우도 있다고요. 그래서 부정적으로 반응할 때는 우리를 욕하겠죠. 또 우리를 박해할 거예요. 우리를 미워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미움만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팔복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가 세상에 꼭 필요한 소금과, 그리고 세상의 어두움 가운데 꼭 필요한 빛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무의미하지 않아요? 네. 어떤 삶이 무의미하냐면 박해도 없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도 없으면 그 사람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네, 뭐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기자들이 나한테 마이크를 들이밀고 카메라가 오는 게 우리의 가치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어디선가 이 예수의 삶을 살기 때문에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있든지, 아니면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인 것 같다, 너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이 팔복의 삶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제자들을 이끌어 가실 거고, 제자들도 그 팔복에 적합한 삶이 되기를 원해요. 근데 재밌는 건 오늘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팔복에 나오는 성품들은, 상태들은 이거를 수량이나 계측화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하다는 걸 1부터 5까지 이렇게 뭐 계측화할 수 있을까요? 나는 심령이 5만큼 가난해. 나는 심령이 완전히 10만큼 가난해. 그런 거 없겠죠, 여러분? 애통한다는 것도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며칠을 애통하면 애통하는 게 맞는 건지 그 수량화, 계측화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팔복의 내용들은 전부 다 이거를 수량화하거나 어떤 규율과 규칙으로 정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보면.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모든 율법을 그렇게 꼼꼼하게 수량화, 계측화 했잖아요. 안식일 날은 여행하면 안 된다. 그러면 여행은 어느 정도 거리까지 여행이냐? 아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고민이 됐다니까요. 안식일에는 여행하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그럼 내가 얼마만큼 가면 여행이 아니냐? 여러분, 뭐라고 하실 거예요? 옆 동네 가면 여행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래서 랍비들이 다양하게 해석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짐승이 나갔을 때
잡아 들어올 거리까지는 여행이 아니다. 근데 주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빨래를 널었는데 그게 바람에 의해 날아갔을 경우 주워 오는 것까지는 여행이 아니다. 아니, 제가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고 여러분,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이게 여러분 시작은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율법을 철저히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사람들에게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밑도 끝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할 때 대표적인 게 뭐냐면 형제 사랑에 대한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라. 그랬을 때 유대인들은 그러면 형제를 얼마만큼 사랑해야 사랑하는 건가 고민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랍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형제에 대해서 3번 용서하면 용서한 거다 그랬다고요. 이 수량과 계칙화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게 여러분 율법의 무거운 멍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적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얼마만큼, 얼마나 오래, 이런 수량과 이걸 따지시는 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의에 줄인 사람. 이건 여러분 그렇게 수량화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삶을 살게 되면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우리의 이런 삶을 미워할 거고 욕할 거고 박해할 거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그래서 매뉴얼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독교를 욕해요. 야, 니네는 기준이 뭐냐? 사실 우린 기준이 없어요. 우린 기준이 그냥 예수님이라는 인격이시지 몇 번이 없어요. 얼만큼이 없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용서를 많이 받아야 하는 사람, 은혜가 많이 필요한 사람은 그런 팔복의 삶을 사는 사람들 때문에 누구를 보게 되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이신지, 얼마나 많이 용서하시는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베푸시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큰 팔복의 주제를 마치시고 나서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의아해할 때 이제 오늘 본문 3가지를 크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이 팔복을 따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존재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팔복의 상태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첫 번째는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리고 2번째는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가 되어야 해요. 뭐 이건 너무 당연하죠. 앞에 보면 우리가 의에 줄인 사람들이 복이 있고 의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의를 뛰어넘는 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결국 우리의 권위다. 이 3가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먼저 17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들의 얘기를 아세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에 대한 2가지 극단적 이해를 했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첫 번째 입장은 뭐냐면 더 이상 율법은 필요치 않게 된다. 율법 폐기론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가 올 때 모세는 우리에게 율법을 줬지만 더 나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 더 이상 율법이 필요 없다. 네. 그 율법 폐기론을 이야기한 사람이 있어요. 2번째는 뭐냐면 고정론을 주장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철저하게 지키게 되는 거다. 그래서 율법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변함이 없다.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이 양극단의 입장이 있는데 예수님은 어느 입장이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신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율법이 없어지거나 율법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17절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완전하게 하러 왔다. 예수님은 이 메시아가 오실 때 메시아는 율법을 없애거나
구약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그걸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을 완성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씀 중에서 율법만 말하지 않고 누구도 언급을 해요? 본문을 보시죠. 율법만 말씀하시지 않고 누구도 언급해요? 선지자를 이야기해요. 보통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휙 지나가 버리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선지자라는 말을 더 하시나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놓고 야, 율법이 앞으로 필요 없어질 거냐, 이 모세 율법을 완전히 철저하게 지킬 거냐, 이 양극단이 있는데 예수님은 얘들아, 나는 율법만이 아니라 선지자들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모세가 율법을 주었을 때 율법과 더불어 주신 게 제사장 제도잖아요. 네. 이 율법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모세도 그랬지만 못 지킬 걸 아셨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아셔서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와서 용서를 받으라고 성막과 제사제도와 제사장 제도를 만드셔요. 너희들이 율법에 실패했다고 해서 내가 너희를 버리는 게 아니고 다시 구제 방식이 있다. 그게 뭐냐면 제사장 제도를 주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압니다만 사사시대에 레위 지파 사람들이 다 타락하죠. 자기 형제들 옆에서 제사장 역할하는 게 아니라 형제들이 11조로 생활비를 안 대주니까 다 유랑하게 되잖아요. 사사기 시대. 그래서 제사장 제도가 여러분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레위 지파들이 돌아다니면서 가정 제사장으로 취직을 한다고요. 사설 경비원 된 것처럼. 하나님의 집의 제사장이 아니라 영향력 있는 집에 들어가서 개인 제사장의 역할을 하잖아요. 미가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가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사사기의 마지막에 정점이 뭐예요? 엘리의 타락이잖아요. 엘리의 타락. 제사장 제도가 율법이 무너지면, 율법을 못 지키면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도록 제사장 제도를 만들었는데 이 제사장도 여러분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주신 게 보안책이 왕이에요. 왕. 하나님이 통치권을 주셔서, 하나님의 다스리는 치리권을 주셔서 왕이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고. 그래서 왕에게 주신 게 뭐냐면 선악을 분별하게 하고 재판하는 게 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었어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아무리 들려줘도 자기들이 죄인인 걸 몰라요. 너냐 나냐, 누가 범인이냐, 가해자고 피해자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왕을 세우셨을 때 왕에게 요구하신 게 뭐냐면 재판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된다는 게 뭔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솔로몬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그래요? 야, 너 가장 원하는 게 뭐야? 그럴 때 솔로몬이 나는 아이라, 제가 잘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시오 그랬다고요. 성경 보면 지혜 달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 지혜로운 마음이 뭐냐면 율법을 마음에 담은 마음이요, 하나님의 기준을 갖는 마음을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왕들이 어때요? 남한국 왕이나 북한국 왕이나 잠깐 선한 왕들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하는 왕들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 누구냐면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럼 여러분, 선지자들은 궁극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 그 율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뭔지, 제사 제도를 주셨을 때 그 제사가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이 왕을 세우셨을 때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뭔지를 누가 깨닫게 해요? 선지자들이. 선지자들이 최종 보완책인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지킬 거냐, 우리가 이게 영원히 고정된 거냐, 앞으로 폐기될 거냐, 그거 가지고 충분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시의 점진성에 의해서 선지자들이 전하는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 담겨있는 정신을 구현하고, 왕이 실패하고 제사장이 실패한 것들을 선지자들이 보완하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만 갖고 말하지 않고 누구를 언급하시는 거예요? 율법이나 선지자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을 다 필요 없다고 말하시는 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무시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하나님의 정신과 그리고 우리가 그 율법을 오해해 와서 깨닫게 하셨던 선지자들의 모든 메시지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완전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제사장, 왕,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의도를 예수님께서 이루신다 그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율법이 계속 고정될 거냐, 율법이 없어질 거냐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그 율법을 주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신 의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온전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권위, 최종 완성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18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나오는 말이 아멘 레고라는 말이에요. 자, 우리는 한국어로 성경 읽으니까 그래도 헬라어를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헬라어에서 꽤 중요한 구문들이 있어요. 오늘 여기 18절에 나오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레고 휘멘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그 하나님을 표현할 때 진실하신 하나님 이런 표현들 아시죠? 그게 아멘으로 돼 있어요. 제가 좀 읽어드리면 이사야 65장 16절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여기 진리가 아멘이에요. 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시니가 이르시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아멘, 원어인 아멘이라는 단어는 신실하다, 참되다 그런 뜻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과 선지자 폐하러 온 거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는 말씀을 하시고는 갑자기 하나님이 하시는 자기식 표현 아멘 참으로 하고는 하나님의 권위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이라는 표현은 모세 오경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17절에서 말한 것처럼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본래의 의, 그것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종종 이 구절 읽으면서 우리 한국에서는 1.1회 그래갖고 개혁성경이 마치 무오한 책인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 왜냐하면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율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선지자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에 대하여 우리가 일부를 제해버린다면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한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우리 아까 팔복 생각해봤죠? 심령이 가난한 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근데 그 천국에 적합한 사람들은 이 율법을 무시하거나 선지자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율법과 선지자의 의도를 이제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본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깨닫기를 원했던 하나님의 법의 본래 의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한 가지만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아까 했던 얘기니까. 여러분, 율법에 있는 형제를 용서하라 라는 그 율법을 유대 랍비들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몇 번을 용서하면 율법을 이루는 걸까, 완성하는 걸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름 합의를 본 게 뭐냐면, 형제에 대하여 3번 용서하면 형제를 용서한 거다. 4번 잘못하면 그때부터는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쫓아다니던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이 자꾸만 용서를 가리키시는데, 예수님은 랍비들이 가리키는 것보다 더 많이 용서하라고 가리키시는 것 같은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는 형제일지라도 3번 용서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자꾸만 용서를 가리키시는데 뭔가 더 자주 용서해야 된다고, 더 많이 용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베드로 사도께서 예습을 하셨지 않아요? 나름 예습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무슨 얘기해요? 예수님, 형제를 7번 정도 용서하면 예수님이 의도하신 만큼의 용서입니까? 하고 예습하고 나서 채점 받으려고 내놓은 거라고요. 놀라운 얘기잖아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 형제를 3번 용서하면 율법을 지킨 거다라고 생각하고 실천해 왔는데, 그래도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 따라가다가 뭔가 깨달은 게 있어가지고 자그마치 여러분 4번을 더 넣어가지고 7번 용서하면 어떻게 예수님 100점입니까? 이렇게 답변한 거란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 거기서 한 번만 더해가 아니라 뭐라고 답변하세요? 70번씩 7번이래요. 그럼 여러분, 그게 77에 49, 490번 용서란 뜻이에요?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말 힘들어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불가능한 숫자를 얘기하신 거예요. 그죠? 베드로는 왜냐하면 몇 번을 용서하면 되느냐, 그럼 그 몇 번을 늘리면 좀 더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가다을 수 없는 숫자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아마 100조쯤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숫자를 얘기할 때 그 숫자는 우리가 가닿을 수 없는, 우리가 실천할 수 없는 숫자를 얘기하신 이유는 뭐냐면, 아까 팔복 얘기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걸 여러분 어떻게 계측해요? 뭘로 측정할 수 있어요? 애통하는 걸 여러분 어떻게 그 게이지를 만들 수 있어요? 기준을. 용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율법에서 용서라고 말씀하실 때 그 용서는 몇 번이면 충분하냐를 고민해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에 대한 의의는 다함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가르침을 우리가 19절 보세요. 기준을 만들면 돼요, 안 돼요? 네? 기준을 만들면 커진 거예요, 작아진 거예요? 작아진 거죠? 그럼 그런 사람은 어떻다고요? 천국에 지극히 작다,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정도 말씀을 들으시면 갑자기 여러분이 허걱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숫자 노름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점수 매기는 놀이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죄와 의를 수입, 지출, 계산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의가 아니라, 천국의 의가 아니라 또 바리새인들의 의에 빠지는 거예요. 서기관들의 기준으로 우리를 또 하나님 나라를 축소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을 주장하는 순간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느냐 아니면 답습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그것을 완성하러 왔다. 본래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선지자의 메시지들이 갖고 있는 그 본래 하나님의 의도하신 의가 뭐냐? 그것은 숫자, 산술, 어떤 기준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20절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의 의가 누구보다요? 네, 그것을 해석하고 수량을 만들고 수치를 만들고 점수를 매기고 기준을 만들고 있는 그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적합한 사람이 아니다. 제가 주중에 어느 권사님을 만났는데 권사님에게 재밌는 질문을 들었어요. 본인은 천국이 굉장히 지루할 것 같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되게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지옥은 가기 싫은데 천국은 별로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냐면 환경으로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옥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뜨거운 뭐 불유황, 귀신들이 뭐 이렇게 창 찌르고 뭐 이런 거 환경을 생각하시잖아요. 환경. 천국이 어떤 곳이냐 그랬더니 또 비유를 다 우리 위해서 무슨 황금길이 있고 12진주문이 있고 생명수가 흐르고 환경을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그런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좋은 환경과 나쁜 환경이란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관계성으로 규정되는 거예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핵심은 지옥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단절된 곳이에요. 그래서 사망이고요. 그래서 죽음이에요. 심판의 장소예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작동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사망과 죽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왜 천국이 지루했냐면 우리 알잖아요. 우리 새로운 물건 사지만 여러분, 좋은 옷 사봐야 일주일 지나면 감동 없어지잖아요. 새 차 사봐야 한 달 지나면 여러분 감동 없다니까요. 새 집 사서 들어갔지만 3개월 살아보세요. 감동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또 몇 달 지나면 내가 몇 년 전에 지루해지지 않을까. 천국은 환경이 아니라 관계예요. 왜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예,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 작은 천국이 되는 것이고, 천국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면 카페에서 3시간 얘기했는데 아이고 벌써 시간이 다 갔네. 우리 언제 또 만나냐. 다음에 만나면 1박 하자. 여러분, 좋은 관계는 시간의 개념이 없어져요. 그죠? 환경이 중요해지지 않아요. 천국의 중요한 개념은 관계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핵심도 뭐냐? 율법, 선지자의 가르침을 자꾸만 환경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몇 번 용서하면 되냐? 안식일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도 그런 질문하는 거 되게 많으세요. 목사님, 주일이 몇 시부터 몇 시인가요? 요즘은 오후 예배만 드리고 집에 가는데 그럼 주일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어렸을 때 하도 엄한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 해가지고요, 주일날 라면도 못 사 먹었다니까요. 저희 선배님은 주일날 라면 사 먹었다가 맞았어요, 목사님한테. 저 버스도 타면은 눈치 봐야 됐고 걸어 다녀야 됐고 막.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또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환경으로 만들고 기준으로 만들고 계측화할 수 있도록 점수화시키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가 가닿을 수 없는 숫자를 던지신다니까요.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랍비들은 3번인데 예수님 저는 7번까지 해보렵니다. 대단하죠? 예수님이 아니 70번씩 7번. 가다을 수는 숫자를 던지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레고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이게 하나님의 목소리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구약에 진실하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멘이라는 말을 갖고 오셔서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과 성경의 권위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오늘날 또 다른 지식을 그렇게 규범화시키는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기독교는 매뉴얼이 없어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만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분의 삶이 그 천국의 삶이라고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우리도 2가지 반응을 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리키는 것을 미워한다고요. 그렇게 어떻게 사나?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욕한다고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박해하죠. 그러나 여러분 7번보다 더 형제를 여러 번 속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네? 형제를 10번씩 속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 갑자기 삶의 빛이 찾아와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가면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면 또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건 구약의 제사도 어떤 왕들도 이루지 못한 일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우리에게 가져오고 계신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는 21절부터 예수님께서 율법의 기준을 어떻게 본질적인 것으로 확장해 가시는지를 보게 될 거예요. 하나만 살펴볼까요? 21절 보면 여러분 10계명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얘기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는 법이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 그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살인하지 말라는 뜻은 누구의 생명을 해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누구든지 생명력을 붙잡아 주라는 계명이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이 사람의 생명을 제거하지 않으면 살인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모든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모든 생명이 살 수 있도록 격려하고 모든 생명을 보호하라는 뜻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하나하나 예를 들어 가시면서 그 율법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꿔 가시는 게 산상설교의 적용들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날 또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다른 계측화하려고 애를 쓸 때가 있습니다. J.P. 마이어라는 목사님께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요약하고 계세요. 뭐라고 이분이 요약하셨냐면 근본적인 개방성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적인 개방성,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폐쇄성, 우리는 자꾸 울타리를 만들려고 그래요. 경계선을 만들고 싶어 해요. 그래야 불안하지 않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자기의를 세울 수 있어요. 몇 번을 용서하면 되는지의 기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기준을 넘었을 때 자기의를 세울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근본적으로 폐쇄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근본적인 개방성에 이르는 거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첫 번째, 근본적인 내면화이고 그 하나님의 법이 우리의 근본적인 내면화되는 일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삶이 총체적으로 순종되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이웃에 대하여 우리가 완전한 자기 희생으로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며 윤리적 주제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결론에 도달하기를 바라신다. 그렇게 요약을 했어요. 사실은 굉장히 큰 개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정말 큰 구원이에요. 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은 정말 여러분 큰 구원이에요. 보잘것없는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 축소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팔복을 가르치시고 그러한 삶을 살면 두 가지 반응이 있다. 박해를 받든 아니면 너희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 일이 벌어진다. 근데 그러려면 이 삶을 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기준을 만들고 나의 의를 고정시키면 안 된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도 아니고 그 율법을 주장하려고 오신 게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들로 보완된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 의를 그분이 완성하러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본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돼요. 근데 그런 가르침을 들을 때마다 우리도 좀 너무 개방적이시네. 좀 기준이 있어요. 어떻게 좀 따라가지. 이러면서 우리도 자꾸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목사가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러면 밑도 끝도 없는 얘기 하신다 그러는데 목사가 세일에 기도합시다 그러면 다들 또 열심히 해요. 세일에 기도하면 또 뭐가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기도를 세일에만 하면 돼요? 아니 세일에 하면 여러분 응답 받는 거예요? 제가 지금 드리는 이야기를 잘 이해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또 처방을 해줘요. 성경 100독하면 뭔가 된다. 아니 성경을 여러분 100독만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계측하려는 게 우리의 폐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자꾸 못 보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말하는 1만 달란트와 70번씩 7번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7번이면 되고 100데나리온이면 되는 거지. 그 나라가 여러분 보이기가 힘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로 말씀하십니다. 아멘 레고. 요한계시록이 말하잖아요. 아멘이시오. 참된 증인이시.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소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치시고 제사장들을 보내시고 왕을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아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원대한 개방성을 보도록 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공교히 하지도 아니하시고 율법을 폐하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율법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참된 의를, 그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꾸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의 매력을 느끼며 그 기준을 따라 자기 의를 세워서 나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어리석은 이 제국주의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큰 하나님의 나라를 보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빛과 소금,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올 수 있도록 그 나라에 충성하는 종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넓히시고 우리의 생각을 넓히시고 우리의 사랑을 넓혀 주시옵소서. 이 일에 참된 소망을 발견하며 천국의 아름다움에 매료되고 그 나라를 고대하고 그 나라를 기다리는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